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을 때에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찬식은 우리가 축복과 감사의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축복과 감사의 성찬식.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떼셔가지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그 떡을 먹는 그 성찬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찬의 떡을 먹는 자는 주의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과 그런 그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축복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상징하는 이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우리가 성찬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식은 대속과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먼저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찬식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보혈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고 제가 이렇게 교정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신학을 이렇게 쓰는데 제가 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피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논문을 쓰셨더라,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언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더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1945년 8년도에 그 전부터 시오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막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948년도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립을 선언하는 근거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2000년도 더 되죠? 예. 35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하게 됩니다. 언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고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통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재확인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찬식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육체는 비록 떠나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지만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는 너희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거룩한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는 얼마큼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죽었을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존귀케 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죽는가?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의 권세, 아내의 권세, 부모로서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즐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안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나는 죽었고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언어, 예수의 삶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을 증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어저께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백부장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구제와 기도를 심히 많이 해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존경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요바에 있는 그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신 것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나는 너의 땡땡을 기억한다, 너의 기도를 기억한다, 너의 구제를 기억한다, 너의 순종을 기억한다, 너의 찬양을 기억한다, 너의 섬김을 기억한다, 너의 봉사를 기억한다, 내 자신을 부인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살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난의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오는, 우리를 살피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참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면류관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면류관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할 때에 십자가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감격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보람.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눈물이 쭉 생겼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일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하여 고난도 짊어지시고 십자가도 짊어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능히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도 능히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어야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있는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님을 함께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속에, 본문 속에는 우리가 들어있지 않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고,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때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나는 배고프니까 먼저 성찬식을 먼저 먹어야겠다. 성찬식을 뭘 하기 위해 먹어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아주 미니마이즈해서 이렇게 성찬식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떡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회개할 것이 많아서 더 많이 먹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배고프니까 더 많이 먹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찬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함께 모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연약한 분들을 세워드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 존경받아야 될 분들을 보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나는 집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집에서 성경 봅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목사님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내가 집에서 예배합니다. 그분은 신학자인지 모르지만 참 예배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말씀 들으려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보고 배우고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헌신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약속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읽읍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교회 예배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한번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번 교대로 교회에 한번 나오셔서 개인 기도하시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시간에 주중에 교회 한번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함께 모이는 일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